안녕하세요. 해오름 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2024년도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해오름 교회에서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2024년 사순절 말씀 묵상을 하루에 한 번씩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순절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40일 동안 지켜야 하나 라고 하는 문제를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준비하는 영적 순례 여정입니다. 부활절은 6월절 계산법을 따르는데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은 춘분 다음에 오는 첫 음력 15일이 지난 첫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첫 음력 보름이 주일이면, 그러니까 춘분이 지난 첫 음력 보름이 주일이면 그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절로부터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휴일이 되는데, 그날이 사순절의 시작인 제의 수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에 회개하는 의미로 제를 바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 사순절 제의 수요일은 2월 14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 40일간 금욕으로 참여하는 기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4세기 초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상에서 비롯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 기간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몇 차례의 수정 끝에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40일로 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의 유래와 날짜를 보면, 또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숭고한 행적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지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몇몇 교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아무런 준비 없이 기험할 수는 없다는 지론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자, 그렇다면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가 합당한지를 놓고 또다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준비 기간이 40일로 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력과 관련하여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매 주일을 부활을 위한 축적의 날로 삼고 예배를 계속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오늘과 같은 완전한 교회력은 없었으나 주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춘 매 주일의 예배는 작은 부활절로서 교회력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맞는 주일은 언제나 부활과 연관을 지었기에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축제가 예배의 전반적인 분위기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그들은 심한 박해에 시달리는 현실에 있으면서도 날마다 주의 날을 기다리고 이날에 모이면 그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진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주님의 부활에 모든 신앙에 초점을 모은 초대교회는 자연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주에 연례 부활절을 지키게 되었고, 이 연례 부활절을 교회력의 중심으로 축하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절 때에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리고 감사하면서 세례석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뒤에 노예 상태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은 사건의 기념이었듯이 초대교회는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사건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세례와 깊은 관계가 있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준비하는 기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즉 그들은 그토록 귀중한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 전에 십자가의 순환을 명상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세례를 준비하고 새로이 세례받는 교인들과 함께 감격의 부활절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사순절에 대한 풍습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사순절 기간에 기독교인들은 엄격하게 금식을 실천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과 고기를 가까이 하지 않고 채소와 생선 그리고 계란으로 구성된 저녁 식사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규칙을 지키기 어려워했고 9세기에 와서는 이 규칙이 조금 완화되었던 것입니다. 13세기의 간단한 식사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쳐 현대에는 단식 자체보다 회개하며 경건함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그 개념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올바른 방법은 성경대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5장 34절로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신랑을 빼앗긴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다음 날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는데 성경에서는 이날을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무교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켜 재앙에서 보호받은 후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기까지 겪었던 고난에서 비롯된 절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7일을 지켰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기는 의미로 유월절 자정부터 예수님이 운명하신 오후 3시까지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금식은 뭐였나 할지라도 회개하며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샬롬.